우리의 신앙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또 내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는가 살펴볼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이 정도의 수준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감사입니다. 감사. 왜 감사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생각하기를 감사는 어떤 환경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감사는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의해서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이주할 때 정말 그들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국가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도 가정으로부터 쫓겨났고 때로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혹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리고 그리고 눈만 내놓고 길을 갑니다. 저 멀리에서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자기를 피해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멀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거나 죽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가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죽은 목숨과 같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매를 맞고 온갖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혔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2장 7절에 3장 15절 17절에 보면 여러 번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얻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감사하구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벌써 건축한 지가 3년이 되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2년 동안 보통 6, 7개월이면 건축하는 규모의 예배당인데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건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났을 때 요 가까이에 계신 어느 목사님,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저 얘기하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한번 건축해 봤으면 좋겠다. 마치 새빵 사는 분이 내 집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정말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축하하고 또 하는 것들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5만에서 6만의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몇 프로가 될까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한 것도 없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지역에 뉴타운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규모만한 교회들 몇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이 결국은 교회를 매각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죠. 좋은 조건 속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땅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들은 사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큰 업적을 이루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터뷰할 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귀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정말 내 힘으로 산다면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가 바로 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감사의 원인, 감사의 뿌리가 뭡니까? 감사의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감사의 뿌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바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진다니까요.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옵니까? 잡초가 생기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풍성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거기에 감사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을 보면 믿음이 있나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히 서가고 거기에 감사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굳건해지면 감사하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손해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게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게 내게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어저께 내가 당한 고난, 아픔도 다시 뒤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겠지, 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 그것은 감사 충만입니다. 내가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의 반응이에요. 우리 감정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감사가 없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의 고백이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현세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세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삶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합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게 되어지면 올바른 판단, 올바른 반응, 하나님 기뻐하는 반응, 감사의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감사의 스펙트럼 더욱더 활짝 넓히시는,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도 그러고 베드로전서도 그러고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연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건들은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건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 안에 뭔가 기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어야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됐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여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에 가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서 맨날 그냥 불평하는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아,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불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안다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냥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자꾸 딴 거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빵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 이제 일반 빵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딱지 같은 걸 넣어놓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딱지를 가지고 싶어서 빵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지는 갖고 빵은 버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인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감사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힘입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칙적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통하여. 우리는 힘입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예수만 통하면 모든 게 다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생으로 볼 땐 불평거리였는데 예수를 한번 딱 통하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입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통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전에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이 예수님이 복이었구나, 이 예수님이 복이었구나, 이 예수님이 전부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7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이 뚝을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해요. 물이 워낙 계속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 뚝을 쌓아도 그 뚝이 그 물을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번씩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를 받아놓으려고 이렇게 큰 그릇을 놔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그 그릇을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가득 차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감사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면, 믿음이 풍성해지면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치 푹 찔르면 감사.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요. 누가 부르거나 툭 치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관능성명을 대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관능성명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고참들이나 위에 지휘관들이 툭 치면은 뭐 일병 누구누구누 그러고는 탁 대야 돼요. 그게 그냥 습관이 되도록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군대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흘러넘치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차서 툭 찌르기만 하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 부러졌는데 감사합니다. 아이 두 다리 다 안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우윤 집사님이
그 이제 직장에서 계란을 삶고 그걸 옮기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쥐었어요. 근데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퇴원하셔서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두 손이 다 이렇게 뒤어가지고 이제 칭칭 감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일날 가서 신방에서 보니까 한쪽 손은 지금도 아마 이렇게 많이 이제 감았을 거고 한쪽 손은 분대를 감았다 그래도 좀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풀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왕이면 안 다쳤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 집사님 참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니까 그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안 다치게 하지 왜 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한 손은 멀쩡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돈과 쓸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볼 때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 열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 가져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야 하나님 저주해라 네가 죄가 있으면 이런 소리 하고 그 부인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그때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나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가 하나님 필요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뭐 불만이 있겠느냐고. 뭐 불만이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꽂았습니다. 내가 경제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 받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가 빌려준 거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지 못합니까?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 여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밑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성경 구절에 써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습니다. 맥주절 또는 오순절 또는 77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맥주절이 되어지면 그 밭에 농사를 짓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짓고 추수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거든요. 근데 처음 추수할 때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제 우리 기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사를 표하겠죠. 그러나 우리 직장 사는 사람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수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보내고 이렇게 수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1절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띄워놓으십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탁 띄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정리하십니까? 또 11절을 띄워놓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11절을 띄워놓으십니까? 바로 그 마음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맥주감사를 지킨다는 것은 내게 수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죠. 다시 본문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냥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감사가 철철 넘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냥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감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게 15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픈 가정이 있죠. 상처가 많은 가정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가정은 계속 싸우는 가정, 이렇게, 그리고 어느 가정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참 이렇게 안 좋은 가정의 한 사람이 당신의 가정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도 순종하면 감사하면 순종하더라고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버지가 이제는 미쳤다고. 감사가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좋은 교회, 감사가 풍성한 교회죠. 좋은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를 표한다. 내 속에 감사 있는 것 귀하지만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 감사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건강을 뭘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 돌리게 쓸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면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가 감사합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선교회 가운데 미랄 선교회가 있어요. 장애인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미랄 장애인 선교회가 화요일마다 각 지역에서 모임들을 가져요. 장애인들 모아놓고 이런 교회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러면 보통 오후 또는 점심 때부터 시작하고 저녁 때까지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거기 오는 장애인들이 어떤 경증 장애인도 있지만 중증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교회까지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차로 그들을 교회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점심, 저녁 식사를 대접하니까 여기에 물질도 들어가고 또 식당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뒤에서 옆에서 또 섬겨주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모임을 할 때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없으면 그 장애인들이 모임이 되어지거나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중증장애인은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그날이 그리워지는 거라. 그때 와서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거기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데 쓸 때에 그게 진짜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감사 안 하는 것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왜? 감사의 마음을 내가 자꾸 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냥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는 내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보냅니다. 또 교회 건축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